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결산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각각 금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2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 줬을까 원망하기도 하지만 주인이 보실 때 그 종들의 재능에 맞는 그런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을 해보자.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면서 4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과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주인도 굉장히 기뻐하셨겠지요.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그 달란트를 땅에서 파서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이여 내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파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파왔으니까 주인 것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1달란트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장사하지를 않고 땅에다가 묻어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아마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면서 나는 1달란트만 주냐? 왜 나를 차별 대우하냐? 라는 그런 속상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알고 있었지요.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보고 1달란트 다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얼마나 혼날까.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준 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원금이라도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주인이 돈을 주면서 열심히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은 배로 남겼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가서 열심히 장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달란트로 배로 남겼을까요? 아니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대로 1달란트 있는 건 빠져 다 손해봐버리고 사업이 망했을까요?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 그가 열심히 장사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원금까지 다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멍청한 놈아 왜 거기다 투자를 해서 망했냐? 이렇게 야단을 쳤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남기려고 했는데 때가 안 맞아서 네가 손해를 봤구나. 다음엔 한번 또 열심히 해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장사를 한다면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쓰면 쓸수록 더 개발되는 것.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일 하면 할수록 더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더 잘하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묻어만 두지 아니하고 사용만 한다면, 열심히 사용만 한다면 절대로 원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달란트 재능은 없어지지 않는다. 배로 남기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종들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재능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 나누어 주셨죠. 근데 이제 왜 나는 저런 직분 안 주고 이런 직분을 줬을까? 그리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저 찬양대원들처럼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실제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또 존경받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재능에 맞는 대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은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주셨죠. 그러니까 언젠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결산하자 하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죠. 벌써 연말이잖아요. 한 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도 결산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짧게는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고요. 아니면은 한 달 동안 내가 세운 계획은 이루었나? 라고 한 달 계획을 결산하기도 하고, 보통 회사에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또 분기별로 나눠서 결산을 하기도 하고, 조금 작은 회사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결산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을 결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바르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결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게 맡긴 사람이 있고 많이 맡긴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맡겨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라는 중직을 맡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소리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적게 맡은 사람도 있고 많이 맡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하시는 말씀은 적게 맡긴 자에게는 작은 것을 찾는다.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정도를 찾는 거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은 또 1달란트가 가지고 충성한 거 그것만 찾고 있는 거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아 있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더 많은 것을
찾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이 맡으냐, 중직을 맡으냐, 그것보다도 내가 맡은 직분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자꾸만 방해되는 일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직분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청소라도 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는 거에 중요하냐? 중요한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데 그것보다도 작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은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분명히 많은 것을 내놔야 된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만 되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자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결산할까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물어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한 3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결산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결산할 거다라는 거죠.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결산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 예배 생활을 결산하게 될 겁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주일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될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52주를 지키고 주일에 2시간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1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104시간이에요.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로 나오고 금요일도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가 1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208시간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가는 시간을 2시간씩을 잡는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먼 데서 오시잖아요. 수고롭게도 먼 데서 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소모하는, 투자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으로 다 2시간씩을 잡아준다면 우리가 1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416시간 이다라는 것이 1년이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계산하면 시간으로 8760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수요일 예배를 지키고 금요일 예배를 다 지킨다고 해도 1년에 8760시간 중에서 416시간을 예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416시간도 교회 오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의 총 20분의 1 정도를 예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늘 예배하는 것 같고 날마다 예배가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어디에다 쓰고 있을까요? 우리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것이고 어른들은 일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그 먹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 학교 등하교하는 시간, 회사 출퇴근하는 시간, 아마 이런 시간으로 쓰고 있겠죠. 나머지는 거의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예배하는데 사용했는지 우리의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을 결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도 드렸고 주일 예배도 드렸고 수요일 예배도 드렸고 금요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주일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중식하고 성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이제 집합 금지 조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를 회복해야지 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30분씩이라도 갖겠다라고 하거나 매일 큐티를 하겠다. 그리고 큐티책을 사서 큐티를 해도 좋고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해야지. 그 암송하고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제가 우리 카톡에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올려준 적 있잖아요. 동료 목사가 보내준 건데 그거 공유해서 보내준 거예요. 한번 읽어본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본 것보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한번 읽어본 것보다 두 번 읽어본 게 더 효과적이죠. 세 번까지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한 두 번 정도는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아마 영향력이 되겠죠.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1년이 쌓이면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다시 가겠다. 금요일 날 예배를 다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너무 막 위대한 결단을 해서 중간에 실패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약속대로 이룰 때 우리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나은 결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작은 거 이것 하나라도 해볼 거야.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말씀 그거 소리내서 한 두 번이라도 중얼거려 볼 거야 라고 하거나 큐티를 해보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30분이 너무 길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대로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생활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결산하실까? 우리의 물질을 결산할 거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다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금화였잖아요. 그 본문 얘기는 곧 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거 결산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결산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결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간이고 건강이고 물질입니다. 분명히 내가 일해서 번 돈입니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 일하기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옥철 타고 다니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번 돈이다. 이것은 내 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렇게 조심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고 평안히 먹고 산다라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 때, 풍요로워질 때, 안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1년 동안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띄워줍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1년 동안의 한 헌금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작년에 받았으니까 알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헌금과 금년에 했던 헌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 액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헌금 액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요.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잡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이 없고 11조 못 드리고 감사금 못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잡으시고 또 많은 물질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장을 잡지 못한 성도님들, 그런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직장을 잡는 그런 길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수입도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있습니다.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하는 것이 아깝고 감사하는 것이 아까워서 못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먼저 써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그래서 헌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고 하나님처럼 든든하게 믿어지겠지만 영적으로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형 집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과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여러분처럼 어릴 때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가진 것이 많아져서 생활비를 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생 때는 용돈 받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태형 집사님이 집에서 아들 도영에게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러자 도영이가 아빠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안명진이가 취직을 했을 때 첫 월급을 다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경진이가 몇 년 동안 모았던 돼지저금 통장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서영이가 연주하고 받은 첫 출연료를 전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출연료를 받자 엄마가 말했죠. 이것이 네가 연주해서 받은 첫 출연료인데 하나님께 다 드리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첫 출연료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서희도 오랫동안 모았던 돼지저금 통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되고 헌금도 자꾸만 줄어들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이 건강과 능력으로 돈을 번 겁니다. 우리의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얼마나 봉사했느냐 하는 것을 결산할 것 같습니다. 봉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건강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학교도 못 갑니다. 몸이 아프면 회사도 못 갑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도 못 갑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 보십시오.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몸도 아프고 불편한 가운데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지 봉사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죠. 그게 무엇보다도 큰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도 몰라요. 그 건강 가지고 바르게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결산하려면 얼마나 봉사했느냐 하는 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나와 이웃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봉사를 하였습니까? 코로나 기간이라 사람을 만나서 봉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남성교회, 여성교회,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교회가 중식을 준비하는 것도 소중한 봉사이고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귀한 봉사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그것도 너무 소중한 봉사잖아요. 찬양 한 곡이 은혜로우면 목사님이 설교를 좀 못해도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이나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찬양을 잘하고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대표기도를 잘해주면 설교하는 목사도 굉장히 힘이 나죠.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요. 꽃으로 강단을 장식해 주기도 하고요. 추수감사될 때 과일로 교회를 장식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중식도 먹지 못하게 됐고요. 주일학교도 어른들과 통폐합되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책임감 때문에 봉사하고 억지로 봉사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너무 많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태형 집사님처럼 주일학교 했다가 찬양대 했다가 찬양인도 했다가 남성교회 했다가 이런 모든 직분들을 다 맡아갖고 하다가 보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날이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날보다 더 힘들고 더 피곤할 수 있죠. 원래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직분을 맡은 것은 좋지 않은데 일꾼들이 적으니까 혼자서 그 많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다가 보니까 힘들고 지친 거죠. 또 때로 우리가 축구 선수들도 막 응원을 많이 해주면 힘이 난대요. 그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성도님들이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뒤에서 투덜거리고 내가 수고한 것도 몰라주고 그러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찬양대가 찬양하다 보면 삑소리 날 수도 있고 화음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삑소리 났다, 화음 안 맞았다, 연습은 안 했냐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늘 가수가 아닌 이상 찬양을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사도 늘 설교하지만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주부들도 늘 요리를 하고 밥을 짓지만 맛있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덮어두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알아준다면 좀 힘들어도 또 거기서 힘을 얻고 봉사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또 문제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 봉사하는 게 힘들어지고 억지로 되는 경우죠. 내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엄청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프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작은 것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요. 그죠? 작은 짐도 지기 힘들어요. 내가 아프면은. 근데 내가 건강하면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무거운 짐도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은 교회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자꾸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이게 내 믿음이 식어져서 자꾸 부담스러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좀 키우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라도 해줬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텐데 세 가지를 결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땠는가 결산해야 할 겁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예배하고 또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을 결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해서 번 돈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야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봉사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좀 만회해야지, 그런 다짐을 가지고 만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